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구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살 집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자기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될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있지만은 요 21장에 여기 9절부터가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뿌려져 뭐를 거둔 거냐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거둔 것이고 예수님이 뿌려져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여러분 거두어진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의 맨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들을 다 책에 기록해 가지고 어디에 보내라고 이야기하나요?
다 7개 교회에 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2장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을 시작할 때 교회로 계시록을 시작하고 오늘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어린 양의 신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대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가장 큰 오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과 관련이 없느냐면 점점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사를 받고 이런 모든 깊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간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4절에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는 겁니까? 오실자의 표상인데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상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뭐 하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느냐면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심이에요. 죽으러 오심.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을 짓기 위한 겁니다. 성전 짓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뭔가요? 성전이라는 것이 누구의 처소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요. 오늘 성경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처소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거기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안에 신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임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으러 오심은 뭘 세우시기 위하심이라고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심인데 그것이 뭘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교회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였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뭐였습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면 아담이 신랑이니까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누굽니까?
하와가 신부잖아요. 하와가 신부인데,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와는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담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잠들다. 이 잠들다라고 하는 게 잠깐 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취된 것과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 옆구리에서 무슨 갈빗대를 뽑아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잠이 들죠. 이 잠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죽음. 그래서 아담이 잠들고 그 잠드는 가운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심장을 뽑아가지고 뭘 만들었느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아내이잖아요. 아담의 아내이자 아담 자신입니다. 아담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내가 신랑이니 너는 뭐라는 겁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 안에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출생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은 뭐 하기 위하심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신부된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예수와 완전히 뭐가 같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뼈와 살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함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라고, 나를 죽이면 뭐라는 겁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온다. 신부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 신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부가 교회라고 했는데, 신부가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신부는 뭐 하는 건가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함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 반석 위에 세웁니다. 세운다. 그러면 성전을 질 때 어디에다가 짓습니까? 성전을 질 때 반석 위에다가 지어요.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이 누굽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 건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돌이고,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지는 성도들이 또 뭐라는 겁니까? 또 다른 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돌은 어떤 게 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게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게 돌이. 그래서 사도는 알게 된 겁니다. 뭐라고 알게 됐느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한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나요? 믿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되나요? 따라야 되잖아요. 제자 돼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 지며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믿은 우리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르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없이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믿고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뭐가 사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생명에 지배받는 자가 비로소 어떤 거라는 겁니까? 건축 자재라는 겁니다. 돌이라는 겁니다. 돌. 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를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사도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다 기초석들이에요. 뭡니까? 돌들이에요. 그러면 그 돌은 뭐라는 겁니까? 그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돌들로 뭐 해야 되나요? 돌들로. 근데 그 돌이라고 하는 게 하나씩 굴러다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여 지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이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밑에서부터 짜여가지고 본문 말씀에 보면 쭉 짜여져 있죠. 짜여져 있어서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석은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옆 사람이 돌이요. 돌. 뭐라고요? 돌인데 여러분 뭔 돌입니까? 신령한 돌이요. 신령한 돌. 그러면 신령한 돌이 어떤 사람이 돌이요? 신령한 돌은 누가 신령한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에 지어가려면 우리는 뭐와 같은 성질의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질의 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취한 겁니까? 아담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한다 이 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만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취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장악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속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의 이 성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돌과 같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질이 다르고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생명이 다른
이건 여러분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돌이 아까 이야기했죠. 12기초석이에요. 12기초석. 12기초석인데 이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찾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21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첫 번째는 돌이 중요한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화되는 겁니까? 무엇과 성질이 같아지는 거라고요? 신령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성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내게서 뭐가 부인돼야 됩니까? 내가 자기가 부인되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이 찬송하시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의 속성을, 하늘의 성질을 가진다. 하늘에 속한 성질을 가진, 예수님에게 속한 성질을 가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됩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작업이 되어야 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돌이. 근데 이 돌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로 가보면 에베소서 펴져 있으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15절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6절에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래서 서로 합차돼. 상합. 서로 상에다가 합할 합자잖아요. 서로 상합이 되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찢겨 죽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찢겨져서 나누어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리 우리들이 뭐 해야 되나요? 연합해야 되나? 합력해야 된다는.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나 죽은 뒤에 천당 가고 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것은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하고 건축 폐자재에 불과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경의 모든 비밀을 꿰뚫었어도 지체로서 몸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건축자인 동시에 도리어 뭐냐면 건축물입니다. 건축 재료예요. 성도는 누구냐?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뭐 하는 겁니까? 건축자인 동시에 자신이 건축 재료예요.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누가 버린 돌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잖아요. 이 건축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해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화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돌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 건축자가 그 돌을 버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버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하고 성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 건축에 합당한 걸 가져다 놓는데, 우리가 여러분 생뚱맞게 다 벽돌로 지어둔데 돌멩이,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있다. 그걸 버리는 거죠. 성질이 비슷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축자들인데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두 개에 실패한 거죠. 하나는 건축에 실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가 뭐 되는데 실패한 겁니까? 건축에 재료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성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돌이 되는 거라. 돌. 건축 뭐가 되는 겁니까?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 재료는 무엇과 성질이 같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질이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받고, 우리가 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이게 하와, 이게 신부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질이, 속성이 같아야 됐네. 하늘의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믿어주기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누구는 누굽니까? 나는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으려고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죠. 어제 저녁에랑 제가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황제가 되고 싶은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대로를 지나가면서 거기 한복판에 세워진 황제 신전에 살아있는 신으로 모든 부귀와 영광과 사치로 둘둘 감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추앙과 섬김을 받으면서 신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서 주와 함께 내가 죽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고 하나님의 꿈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초점이 정확하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나는 돌이 아닙니다. 나무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놔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축 재료가 되는데 실패한 거죠. 혈과 육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뭘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아까 건축자로 불렀는데 건축자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이유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중요합니까? 그래, 건축자로서 실패를 했어요. 건축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개신교회만 해도 8억, 10억 가까운데요. 천주교는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여러분 20억도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반석이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 위에 얹어놓을 만한 돌이 있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뭐 되어주신 겁니까? 떼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 예수님에게 뭐라고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5년, 10년, 20년 가져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면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이 뭡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는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니? 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돌이 되라고. 돌. 이 세상에 속한 돌이 아닌 바로 신령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품성이신 그분과 함께 가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됩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오늘 12지파의 보석이 나오잖아요. 원래 구약에 제사장이 앞에다가 보석을 차고 있어요. 흉패로 된 앞치마 같은 이런 걸 차고 있는데 거기에 보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석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연합해야만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합하고 연락해서 뭐 해야 되나요? 하나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는데 이미 하늘에서 갖춰진대.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신부 단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다음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야만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뭘 봤느냐면 베드로가 실상을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실상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신부 어린 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실체가 보일 수 있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평지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산이기도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상을 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함을 만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골방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실상 대신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 건축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산이 없어요. 시온산이 있었지만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룩한 산이 더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 어디에 올라가나요? 시온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뭘 받아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보게 됐습니다. 뭘 보게 됐습니까? 하늘의 성전의 식양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의 특성을 가진 뭘 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주님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높은 산에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그곳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영성의 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믿고 말씀의 자리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특별히 건축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식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에 여러분 양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 평신도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집니까? 점점 산이 없어진다는 거.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늘 산에 가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금식도 무너지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려요. 오늘 사면이 어마어마한 사면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곳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주님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산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여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가 그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는가요? 높은 산으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산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그곳에 가면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산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갈대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는, 이 땅의 성전을 측량한 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서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성전 짓는 이야기고 교회 짓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식양에 따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 식양은 어떤 건가요? 오직 성경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성경적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경적 이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건축이 맞춰지면서 자신이 뭐가 되는, 건축물이 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은혜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진들 위에 세워진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의 역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서 땅의 속성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게 영적이고 신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됐느냐면 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혈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뭐가 말살돼 버린 겁니까? 하늘의 속성이 말살돼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내가 돌이어야 된다. 돌이라는 것은 신령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속성,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품과 특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분양을 해줬으니까 날마다 내 혈과 육을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점점 내 안에서 뭐가 왕성해져, 예수 생명이 왕성해서 예수 생명이 나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치하도록 해가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돌과 같이 돌이 되어지는,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혼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연합하지 않으면 도둑놈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도 떨어질 수도 없는 지체로, 운명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높은 산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실상을 경험하고 영적인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대와 함께 허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될 거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주의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